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에게 두려움이 있나요? 물어보십시오. 부모님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앞에는 절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 앞에 이렇게 하면 보세요. 눈 깜짝합니다. 누구나 어른이나 아이나 이렇게 박수 치면 눈 깜짝하는데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명한 사람, 아주 성공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또 혹은 권력을,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겠는가? 그분들은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제가 해군 군목으로 있을 때 저희 군사령관님으로 계시던 사령관님 계셨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해군은 제독이라고 하죠. 목사님, 별 다는 거는 몇십 년이 걸리는데 떨어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제가 해군 통일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구전단장이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별 하나 중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군교회, 진해 해군교회에 작전사령관이 별 3개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늘 점심 식사를 같이 한다고 들었어요. 별 3개인 작전사령관님이 5전단, 8전단, 9전단 이렇게 3분의 별 하나의 원스타 후배들하고 매일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 시기에는 특이하게 4분이 다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작전사령관님 안수 집사님, 3분 다 안수 집사님인데 한 분만 통일교회 저희교회 나오시고 3분은 다 해군 진해교회 나왔는데 뭘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작전사령관이신 별 3개이시고 나중에 총장님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후배들한테 너희가 무슨 배짱으로 새벽 기도를 안 나가느냐. 별 따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떨어지는 거는 순식간인데 너희가 무슨 반별이 있어서 새벽 기도 안 나오냐. 별 3개인 그분은 새벽 기도 안 빠지는 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게요? 별 4개 달고 명예롭게 이제 제대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좀 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죄송하게도 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겠는가? 오늘 부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다 마비를 시키는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라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말을 했고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지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여러분, 제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 35절 37절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두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를 호수지만은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 특별히 큰 바다와 다르게 이 호수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릴리에는 가끔 풍랑이 있는데 잔잔할 때는 괜찮지만은 큰 풍랑일 때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 만한 그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해운대가 보면은 해운대라는 옛날 2009년에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큰 빌딩과 빌딩 사이에 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 어떤 해일이 온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큰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광풍이 불 때는 평온한 그 갈릴리 호수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일고 그것이 풍랑을 일어서 배를 뒤집기도 하고 거기 사람 빠지기도 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갑자기 풍랑일 때 이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저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불확실한 미래가 또 두렵습니다. 자기의 책임감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가에게 찾아간다든지 또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든지 일정한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친구나 유력한 사람이나 전문가나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는 사람의 도움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에, 내가 두려움에 떨 때에, 내가 쓰러질 것 같은 때에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를 못하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람을 섬겨야 되지만 그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때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나 어떤 전문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도움이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온 수십 년의 세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청년들은 20년, 좀 더 나이가 드신 분은 30년, 40년, 50년 지난 세월 가운데 두려움이 나에게 준 유익은 혹시 없었는가? 여러분, 태풍이 가끔씩 불어야 바다가 깨끗해진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두려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없겠는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보아야 한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십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에게 절망을 느끼고 큰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볼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면은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이야. 들으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이야. 그 119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불이야. 불이야! 아이고, 여러분 뭐 오후가 안 돼서 주무시는 분은 없지만은 조금 어떻게 시끄러웠죠, 그죠? 불이 났는데 불이야. 누가 오겠어요? 하게 스마트폰으로 119 전화를 하고 그러면은 경찰차와 함께 이제 소방차가 옵니다.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불이야 하는 것처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을 읽은 것처럼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체면 다 내려놓고 이게 지금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여기서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뒷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 하나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알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는 부모 속을 모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50살쯤 되어도 부모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까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랍비, 선생님으로 알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풍랑의 이 한가운데 있게 된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앞서 35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풍랑을 맞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시고 주무시고 있고 고생은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원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괴롭히려고,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즐기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 풍랑으로 잠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세기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장에 두려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제2부에 두려움 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쓴 책이니까 미스터 두려움, 미스터 피어링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앞에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 철로역장 안에 보면은 시편 23편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거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른도 지나가고 아이도 지나가고 힘 있는 사람도 지나가고 평범한 사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보면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주저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나가야 돼요. 악플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 많지만은 이겨야 됩니다. 이 철로역정에도 나옵니다. 또한 신약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묶인 사자가 이 철로역정에 나옵니다. 순례자가 지나가는 길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고 이 크리스찬을 해하지 못하는 우리 앞에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로역정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멘은 지금 믿음 있는 분들이 아멘 했죠, 그죠? 그런데 교회를 처음 나왔다 했는데 아멘이 여기 경주말로 먹고, 그죠? 또 아니면 아멘이 뭐예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진실로라는 말이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 처음 나왔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을 했는데 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다면 사실은 내가 집 나간 아들이고 집 나간 딸인데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처음 왔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다.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거 하나 물어 호적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만 없을 뿐이지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그 주민센터 가서 하나님하고 내 관계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책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이라는 분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대통령 기록관에 고 강영호 박사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사고로 신명한 후 어머니와 누나를 잃고 맹인 고아가 된 강영호 박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3년 8개월 만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다.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기록입니다. 강영호 박사입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가진 드라마도 오래전에 나왔었습니다. 강영호 박사님은 축구공에 맞아서 중학교 때까지는 눈 뜨고 다녔는데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시각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나는 아버지 같은 분을 눈뜨게 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또 한 아들은 미국의 명문대를 나오고 미국 변호사가 된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결혼도 하였고 훌륭한 두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는 석은옥이라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도와주는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서 나중에 결혼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그 이민을 간 한인 가운데 가장 최고위직의 대통령 가까이서 고위직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은 풍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저희 이제 4명 가족방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장소리꾼입니다. 밤늦게 다니지 말고 문단속 잘하고 이렇게 잘하니 제가 일찍 자라 소리 안 합니다. 꼭 문단속 잘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분위기 좀 차분해지죠, 그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20대 두 아들 딸이 있는데 남의 아이들한테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문단속 잘해라 하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제 아들 딸한테 가족방에 그래도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관계없는 바람, 바다에게 말을 하면은 반응이 없겠지만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명령할 때에 즉시 잔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랍비가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 그 열병을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전능자다.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우리의 구원자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헬렌 켈러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오직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꿈이 생겨나고 성공을 이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 두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꿈이 생겨나고 꿈을 이루고 또한 성공을 이룬다. 헬렌 켈러 역시 삼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하는데 5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되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섭섭해하는 것 같은데 50년이 지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름 석자 기억할 사람 많지 않아요. 50년이 지나도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라는 이 여자분은, 이 헬렌 켈러 여자는 세상에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을 것 같은데, 오래전의 사람인데 누구나 헬렌 켈러, 혹시 헬렌 켈러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모르는 분 아주 젊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는 삼중 장애를 가졌지만은 세계의 모든 사람이 헬렌 켈러를 말하면 그 이름을 알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겨울에 어린 딸을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웠는데 아빠가 저처럼 이제 아이를 손을 꼭 잡고 가는데 이 딸이 아빠 손가락만 잡고 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의 손가락만 잡아도 되겠다 이겁니다. 이 딸이 뭐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아빠 손이 너무 힘이 세서 그런지 손가락만 잡고 갈게요 이렇게 하고 갔는데, 가다가 이 딸이 미끄러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빠 손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손가락만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저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 손 꼭 잡아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소아마비를 가졌고, 역시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소아마비를 가졌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두 번이나 미국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했고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 가운데서 미국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에는 많이 없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영국 성공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영국 성공회 교단의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독실한 신자입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디데이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프랑스 북서부 쪽에 위치한 노르망디는 험한 절벽입니다. 거기서 한 300에서 600km, 편차가 좀 심합니다만은 칼레라고 하는 곳에, 프랑스 칼레에 연합군이 상륙할 것이다. 그래서 독일군은 칼레와 노르망디 두 곳에 아주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히틀러는 기갑사단을 운용을 해서 어느 쪽이든지 독일의 그 강력한 기갑사단을 칼레든 노르망디든 오는 대로 기갑사단을 운용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잘 아는 노르망디에 독일의 그 무적의 기갑사단이 있었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죠. 그죠? 지금 청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그 영화인데, 그 배에서 LSD 내릴 때 그냥 기관총이 다 죽이는데, 거기 만약 독일의 탱크가 있어가지고 공격했다면 연합군 다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D-Day 상륙작전이 시작되기 전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안합니다. 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락을 해서 영국의 처칠 수상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독일의 기갑부대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히틀러가 불안해서 부하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이 기갑부대 운영권은 오직 히틀러만 가지고 있는데, 이 히틀러가 이때 몇 시간 동안 잠을 잤다는
그 부관들이 깨우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폭풍 이후에 날씨가 좋아져서 상륙도 하고 독일의 기갑사단의 피해도 없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이루어서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끈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연합군이니까 해내겠지, 그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어요. 오늘 오신 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와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3살짜리 아이가 해달라는 것과 13살 아들, 딸이 해달라는 것, 누구 말을 잘 듣겠습니까? 부모는 3살짜리 아니라 3개월 된 아이가 해달라면 그거 해주는데 13살짜리 아이가 과자 사주세요. 몸에 안 좋단다. 근데 3개월짜리가 젖을 달라면 즉시 줍니다. 제가 오늘 비밀을 알려드렸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될수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독일이 하루아침에 강대국이 된 건 아닙니다. 독일은 사실 통일 왕국을 늦게 이루었고 독일은 각 성주들이 있었고 뒤늦게서야 이 독일이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1517년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 독일은 점점 부강하게 되어서 18세기, 19세기를 거쳐서는 아주 강력한 유럽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독일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는 부강해졌다가 히틀러의 시대에 나치 독일을 인정한 이 독일은, 믿음을 떠난 이 독일은 점차 그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할 때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였습니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데 영국의 국왕,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1838년 대관식에서 선서했습니다. 이 여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국민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과 복음의 참된 신앙을 수호하며 법률에 의해 확립된 기독교 개혁 신앙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선서했습니다. 이 선서가 마치면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는 다시 그 성경을 국왕에게 주면서, 여왕에게 주면서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성경을 줍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은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또한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더 테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던 배재철이라고 하는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시아 오페라의 가장 최고의 테너라는 극찬을 받았던 사람인데 한양대학을 나오고 이탈리아로 유학 가서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 아주 그 오페라 가수로 이름을 펼쳤습니다. 2003년 영국 일간지도 타임즈에서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방송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의 전성기는 딱 7년이었대요. 7년째 되던 때에 2005년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다가 성대가 일부가 절단되어서 가수인데, 오페라 가수인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재활에 성공한, 그래서 더 테너라는, 인기는 없었지만은 더 테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두려움을 이기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수가 성대가 절단되었지만은 두려움을 이기고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만 될 겁니다. 왜 아멘 안 하는데 마음으로 한 것도 다 인정해 드립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성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에 기초한 몇몇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8장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의 이 풍랑을 겪는 제자들의 모습,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러한 풍랑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거기에 파란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 렘브란트는 꼭 그림에다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에다가 자기의 모습을 넣어놔요. 그래서 십자가에,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렘브란트는 자신의 모습을 꼭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장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신 그 예수님 곁에 렘브란트가 있은 게 아니라 유추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또다시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에서 거기에 있는 렘브란트의 모습에서 내가 풍랑이는 그 배에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그림에 보면은 어떤 제자들은 고함 지르는 모습, 또 어떤 제자는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그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그 풍랑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설교의 결론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 물으시는 겁니다. 그 풍랑에서 넌 어떻게 할 것인가?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으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숨으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우리 앞에 있는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